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침 기온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또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이 되어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난주에 드리고, 또 이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루하루 기대하며 살아갈 텐데, 올 2024년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마음과 결심과 다짐들이 이 아침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얻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자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 스스로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온전히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내가시는데, 오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왔습니다. 이유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의 친척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듣고 이것은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기가 막힌 일이죠. 미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정말 학식이 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알세불이 씹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 예수님을 사탄의 두목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 이야기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이 이야기에 대해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23절 말씀인데,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만약 사탄이고 귀신의 우두머리라면 내가 하는 이 일이 그 사탄의 영역을 확대하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탄을 쫓아내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해석하느냐라는 반문입니다. 24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원리는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게 되면 외부 세력의 침입에 의해서 국가가 망하는 것보다 내부적 문제로 국가가 다 망했습니다. 로마도 그러했죠.
여러 국가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외부의 침입 그리고 외부의 핍박에 의해서도 때로는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힘있고 강한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는 스스로 자기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사탄이면 지금 이 사탄을 쫓아내는 이 사역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의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을 것 같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일어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때, 아, 주님 그러셨군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미처 몰랐을 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은 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도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불성설의 그 생각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이 모습,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우선시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해석이 더 우선시 됩니다. 실제로는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 아닙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품은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던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 모독죄. 성령 모독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 이 성령 모독죄를 잘못 규정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성령 모독죄라는 이 미명하에 더 큰 압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모독죄는 우리 본문 해설 뒤에도 보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 모독죄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그 일을 어떻게든지 막고자 어떻게든지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강한 성령 모독죄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이단 얘기를 드리면 지금은 매스컴에서 그렇게 많이 기사가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신천지로 인해서 참 이 교계가 어지러워진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신천지가 비밀리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속이면서 그렇게 포교활동을 해왔다면 이제는 공공연하게 포교활동을 합니다. 문제는 이 신천지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안의 실체를 보면서 회의를 품고 여기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탈퇴하는 사람들이 늡니다. 그리고 이 탈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해주는 상담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상담소를 운영하는 목사님인데 그 상담소에도 이 신천지 사람들이 위장해서 들어옵니다.
자기가 마치 탈퇴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들어와서 그 상담소에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이 누군지 그런 사람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보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누가 탈퇴를 하려고 하는구나, 누가 또 나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또 강하게 압박하고,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주는 그러한 참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가서 경찰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서는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굉장한 방해가 있겠구나, 굉장히 그 일에 대해서 저항이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강한 마음을 품을수록,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결단하지 않았을 때는 괜찮은데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부터 여러 가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일까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모독죄입니다. 사탄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가장 주요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있을 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3절 말씀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이 형제 자매, 심지어는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혈연으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혈연이 가장 중요한 제1순위의 가치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사실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심지어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사랑해 나갈 때 혈연으로 연결된 형제 자매 부모보다 주님 앞에서 함께 모여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바와 그리고 마음을 쓰는 바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혼자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공동체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 공동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 어머니보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우리가 이 한 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고, 또 하나 이 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성도들을 정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가는 귀하고 복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주 은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사랑을 누리며 옆에 있는 지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야 될 거룩한 지체임을 고백하며 오늘 믿음 안에서 힘있게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새벽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 귀신이 들린 사람의 사역인 것처럼 바알세부를 힘입어 사역하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고 또한 평가절하했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혹여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겸손하게 점검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선택과 결정 순간순간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있게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님을 깨달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손을 맞잡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쓰임받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10년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지친 자들, 마음의 답답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깊게 사랑하며 배려하며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품음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그 지혜의 마음 깨닫는 생각대로 행하는 용기 있는 실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